되어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 하였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요일 날에는 신약 개론 부분을 살펴보고 있고요. 그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사도행전을 통하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신약 개론, 신약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고 신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말씀을 통하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가 같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에 한 권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성경이 무엇입니까? 예, 갈라디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설교 노트에도 기록했고요, 또한 PPT에도 기록했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한 권을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중에 성경을 2권 기록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몇 권을 기록할까요? 예, 3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냐면, 돌아오자마자 잡혀서 2년간 이제 감옥살이를 하고, 또한 로마에서 가서 또 2년, 그렇게 1년, 2년 동안 감옥에서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한 성경이 총 4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가요. 그게 이제 4차 전도 여행인데요, 그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한 성경이 3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1차 전도 여행과 4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한 성경이 무려 13서신이나 됩니다. 총 13서신을 이제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합니다. 제가 그 큰 흐름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13장부터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저번 시간에 그리고 오늘 나누죠 이제 설교 노트의 첫 그림에 보면은요,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안디옥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 안디옥이 됐습니다. 한 개 시작점은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쭉 이제 전도 여행을 따라가면 크게는 남갈라디아 지역을 돌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교회를 잘 다독거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은 전체 로마 제국을 살펴보면요,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녔던 그 지역을 보면요, 전체 로마 제국을 통틀어서 보면요,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닙니다. 어느 한 부분만 이제 전도 여행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갔던 그 갈라디아 지역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아서 그 소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갈라디아서를 써서 기록해서 편지로 보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1장부터 6장까지예요. 그렇게 긴 서신은 아닙니다. 1장부터 6장까지 기록한 서신인데요, 이것을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2장 21절까지 보면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되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내 뜻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부름받아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 사도성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단들이 사도성에 대해서 걸고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단들이 잘못된 거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요, 그 앞부분에서는요 변호하고 있고요, 또한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1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예요. 그리고 2장 1절에서부터 5장 1절까지는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복음 자체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가짜 복음이 아니라 이단 거짓 복음이라 하고 말하고 있는 그 이단들의 말에 의하여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이 참 진리고 저 이단들이 말했던 복음은 가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복음에 대하여 변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이제 이 귀중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3등분을 해서 6장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 갈라디아서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문제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다 열심히 크게 이제 남갈라디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바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돌아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야, 교회가 잘 자리 잡고 있는지, 내가 전했던 복음이 잘 서가고 있는지, 교회는 잘 일으키고 있는지, 아니면 또한 흐트러진 게 있으면 다시 바로 잡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면서 왔다가 1차 전도여행, 괜찮구나, 이제 내가 돌아가도 되겠구나 하고 이제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갈라디아에 이런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아서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편지로 인하여 이제 이 남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요
조금씩 회복되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일어났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요, 갈라디아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거짓 복음 사도라고 얘기하고, 또한 거짓 복음을 전했던 그 이단들이요, 갈라디아에서 떠나와서 어디로 왔냐면요, 사도 바울이 있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까지 왔다는 겁니다. 교회를 어지럽혔던, 분란을 일으켰던 바로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까지 들어와서 어떻게 했냐면 그 갈라디아에서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유대인들이고요, 그들은 이방인 교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교회일까요? 이방인의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거든요. 유대인들이 주로 그 교회에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졌고요, 초대교회. 그런데 예루살렘 이외의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했던 데가 어디냐면 안디옥이라는 그 이방 지역에서 교회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요 그것을 알고 안디옥까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너희 이방인들 내 말 잘 들어. 너희 이방인들의 구원은 우리 유대인들과 달라.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을지 몰라도 너희 이방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 너희들 할례 했냐? 할례 하지 않았지. 그리고 주일 성수해, 11조 드려, 초막절 지켜, 유월절 지켜, 너희들 율법 지켜, 할례 했어? 너희들은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또 안디옥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혼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혼란을 줄 때 이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안디옥에서 잠시 머물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단들이요 사도 바울이 있는 줄 알았다면 아마 안 왔을 겁니다. 그런데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단들이 알았으면 절대 안디옥 교회에 오지 않았을 건데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자기가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왜요? 드디어 얘들을 잡았다. 드디어 얘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한 그 어지럽혔던 것을 또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에 와서 어지럽히구나 라고, 그래 오케이 잘 만났다 라고 하고, 그래서 바울이랑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빵 붙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요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싸우면서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냐면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편지 한 장 갈라디아 교회에 한 장 보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느꼈다는 것이죠.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들과 설전을 벌인 다음에 이 문제는 이방인의 구원에 관련된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모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을 섬기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말 유명한 회의인데요,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그런 회의를 이때 가지게 됩니다.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 그것이 AD 49년에 있었습니다. AD 49년에 열렸던 예루살렘 공의회는 성경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던 그런 사건이었고, 공의회, 처음으로 모였던 의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기가 개척했던 그 교회, 남갈라디아 교회들을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어지럽히자 그들이 또한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아닌 다른, 조금 전에 말했던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받는 것이야. 행위를 잘 해야 해. 율법을 지켜야 해 라고 말하자 사도 바울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를 정식적으로 예루살렘 공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거 그냥 덮어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회의를 통하여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뭘 합니까? 토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 베드로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120명의 문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이 15장에 나와 있거든요. 회의를 했던 내용들, 그리고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토의를 하고요, 왔다 갔다, 그거 된다 안 된다, 그 안에서도 분분했던 거예요. 야, 그래도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냐,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다, 괜찮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그런 말이 막 오고 가고 토의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최고 수장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수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 야고보는 아니에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우리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예,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의 의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 책임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런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분위기였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런 분위기였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야고보가 의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한번 이 문제를, 의장으로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와서
야고보가 사람들을 모아서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했대. 이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베드로도 그 당시 이야기하고 다 얘기했거든요. 서로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야고보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한마디 딱 하니까요,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딱 됐습니다.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에 그 곳에 모인 사람이 다 완전 쫙 다 조용하고 그 말에 순종했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형이 누구였습니까? 야고보의 형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형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야고보가요, 이 모든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해결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AD 49년입니다. 1949년이 아니라 그냥 49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있지 않은 시기, 50년이 되기 전 49년에 이 모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야고보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과 똑같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AD 49년에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이미 설정되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결정되었습니다. 공의회에 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이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이 땅 가운데 살면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예수님과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지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에요. 내 마음대로 내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냥 죄 용서 받은 것만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 부르심은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봄으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어려운 말,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자도의 삶을 사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어찌 됐든 간에 제발 구원을 신분의 변화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준의 변화로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해 있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답니다.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산상수훈은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 지켜야지만, 이렇게 살아야지만 구원이 임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저 말이 아니라 AD 49년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방인은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여러분 할례 받아도 되고요,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구원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한 2주 후에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을 사도 바울은요 빨리 자신이 개척했던 그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빨리 알려야지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이 편지를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나 또 유대인들에게 이 공의에서 결정되었던 이 많은 이런 부분을, 편지를요 빨리 교회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가면, 그런데 여러분 논란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 사람들은요 뭐야 이런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야. 똑같은 방법으로. 아니야, 이방인은 할례 받아야 해, 우리만 할례 받았잖아 라는 이 질문들을 던짐에 있어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은 어때야 됩니까? 이 말에 공의에서 했던 그 의논들, 그리고 이 불신들을 잘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주고 해결해야 되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요 아무나 가지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누굴 보내면 좋을까? 어떤 사람을 보내야지 이거에 대해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덕스럽게 잘 설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 끝에, 그리고 생각한 끝에 한 사람을 뽑습니다. 야, 너 빨리 이 예루살렘 공회의 내용을 빨리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파송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그 사람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실라 아시죠? 이 실라가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잘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실라가 했던 행동들을 보니까요 정말 덕스럽게, 그리고 지혜로운 말로 모든 것을 잘 풀어서 이야기하고 풀어서 그 부분들 다 해결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마치고 이제 이 부분을 다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안심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돌아오자마자 어떤 염려나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었다면 지금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미 그 편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동안의 문제가 또 무엇이 있었냐면, 안디옥 교회에 그 사람들이 또 내려와서 이 어려움을 안디옥 교회에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안디옥 교회에 온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 정말 돌 맞아가면서 세웠던 그 교회에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냈고, 또한 예루살렘 공의회 편지를 받아 보냈던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이 교회가 잘 되고 있을까? 이 문제가 잘 해결되었을까? 사도 바울이 확인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궁금했을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공의회에서 오자마자, 안디옥에 오자마자 무엇을 결정했냐면요, 다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된 동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요, 우리가 잠시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할례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보면서, 야, 그것은 너무 율법적이지 않냐, 너무 율법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이 빨리빨리 제가 이야기하면서 지나갔지만, 이것은요 참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친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요, 네 가지 정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정표. 이 네 가지 정표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제 그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인이지 않습니까? 국적이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증명해요?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든지, 자 보십시오, 난 대한민국 민증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권을 보여주든지, 이렇게 증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유대인들에게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네 가지 그런 상징이 있어요, 표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첫 번째는 땅이에요. 땅. 그 약속의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입니다. 이 땅이 있으므로, 이 땅에 내가 거함으로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들이 증명할 수 있는, 내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지 않냐,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택받은 백성이야.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그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 하나님 거하시는 그 성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하나님이 약속한 민족이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민족은 다윗 왕조다라는 것이 있어요. 다윗 왕조, 성경에 말하고 있죠. 다윗 왕조를 쭉 내려주겠다고 얘기했죠. 그 민족의 다윗 왕조가 있었다는 것이죠. 넷째로는요, 여러분 중요한 거 할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명, 한마디로 말하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네 가지의 상징,
바로 땅, 그리고 성전, 그리고 왕조, 할례,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허락하셨던 땅,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약속받았던 그 땅이요, 그 가나안 땅이요, 주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이요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됩니까? 586년에 완전히 바벨론에게 다 빼앗겨 포로 잡혀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은요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남은 건 몇 개예요?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만으로도 그래도 만족해요. 그런데요 어떻게 됩니까? 이 성전 주전 586년 땅 또 빼앗길 때 이 성전도 어떻게 되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산산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부구들은 다 가져가 버려요. 자, 땅 무너졌습니다. 땅 빼앗겼습니다. 성전 빼앗겼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무너지고 두 가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 동일한 486년도에 다윗 왕조가 이때 다 끝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무너지고요, 남은 거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이 할례만큼은 지키려고 해요,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율법주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마지막 남은 그들의 자존심입니다. 이것마저 빼앗기면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증명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만큼은 목숨 걸고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신지 아시겠어요? 이것도 요구하십니다. 언제요? AD 49년에요. 이것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상징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렇게 증명을 하는데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증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누가 증명할까요? 이것은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명하느냐? 누군가가 이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증명해 주신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우리가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물 아닙니다. 세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우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증명해내는 것은
그런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소중히 다루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은 여러분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안 됩니다. 그것만큼은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그렇게 목숨처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 할례에 대한 부분을요 계속해서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오자마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떠나려고 딱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요, 같이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이 3명입니다. 첫 번째로 누구였냐면 바나바, 두 번째로는요 바나바의 생질 사촌 마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바울. 이 세 사람이요 전도 여행을, 우리 으쌰으쌰 갑시다 해가지고 전도 여행을 가는데요, 이 마가가요 구브로로 가서 이제 이 구브로에서 이제 버가까지 가는 길에 이제 마가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버가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2명만 나머지 1차 전도 여행을 버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완수하고 돌아옵니다. 성경은 왜 마가가 돌아갔느냐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버가라는 곳에서요, 이 비시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내륙으로 올라가려면요 어떻게 가야 하냐면요, 높은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큰 산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산맥은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이 버가에서 비시리아 안디옥까지 가려면요 산을 넘어가든지 아니면 옆으로 뺑 둘러서 이렇게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했냐면요, 직진, 돌아가면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직진 바로 올라갑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가가 나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돌아가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나중에 여러분 골로새서라는 성경이 기록되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기록돼요. 이 일이 있은 더 이후, 골로새서는 AD 60에서 62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인데요, 그 골로새서에 보면요 마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때까지 마가는요 할례를 강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도 피곤함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과 사이에서 신학적인 견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충돌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마가가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전도하고 1차 전도 여행을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요, 안디옥에서 출발하려고 할 때요 바나바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우리 마가를 좀 데려갑시다. 마가가 전에는 좀 실패했지만 좀 돌아왔지만 그래도 이제 마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추스르기해서 우리 데려갑시다 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단칼에
NO라고 얘기합니다. 저런 애를 내가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그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안 됩니다. 바나바가 얘기하죠.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격려하는 자였잖아요. 바울을 처음으로 자기가 데려온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마가를 데려가기 위해서 격려하고, 아 그래도 우리 마가를, 얘는 앞으로 크게 쓸 사람이고 크게 일할 사람이니까 우리 데려갑시다. 노! 안 됩니다 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적지 않은 다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혈기가 막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직진, 남 얘기 안 듣고 그냥 직진, 없으면 내 그냥 갑니다, 내 혼자 갑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앞뒤 구별하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울과 바나바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결정을 합니다. 따로 가기로. 그래서 바나바는요, 누구를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고, 그리고 바나바는요, 이제 괜찮다, 내 혼자 갈란다 하고 가려고 하니까 이제 혼자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전도여행이요. 지금처럼 그런 전도여행이지 않기 때문에 그럼 누구를 데려갈까라고 고민하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누구요? 예루살렘 공회 때 그 편지를 가지고 갔던, 덕 있고 인품이 가지고 또 신실했던 그 신라,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루트는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그 설교 노트에 보면 나와 있고요, PPT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바나바가 구브로로 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조금 전에도 말했죠. 왜 이 사도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했습니까? 빨리 뭐 하고 싶다고요? 자신이 전도했던 그 갈라디아에 그 편지를 기록했던 그 교회가 어떻게 돼 있냐, 잘 성장하고 있는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발전이 되어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갔더니요, 어떻습니까? 교회가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세팅되어 있고요, 교인이 성도들이요 불어나기 시작하고요, 또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튼튼하게 되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인을 하고 마음의 안식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이제 그 지역을 남 갈라디아를 보고 이제 잘 됐구나라고 생각하며 이제 본인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어디로 갈지. 그들이 계획이 세운 데가 어디였냐면 아시아 지역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소아시아입니다. 원래의 계획은 소아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아시아는 에베소 지역 있죠? 사진에 보면 에베소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지역.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습니다. 왜 막으시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금 방향을 틀어요. 그래서 소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또 위쪽으로 한참 올라가니 이번에는 누가 막냐면요, 예수의 영이 이 팀을 막았습니다. 왜 예수의 영이 막을까라고 생각하고 이건 아닌가 하고 다시 한 번 더 틀어서 어디로 가냐면 무시아 지역, 그리고 도로아 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머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지리적으로 약간 우리가 성경에 약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 금방 나오지만요, 아시아 지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 목사님, 그때 예수의 영, 성령이 막지만 않았어도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빨리 복음화 되지 않았습니까? 아, 그때 왜 예수님이 그때 막으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시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아시아가 아니라 이 소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이름이 여러 군데가 나오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리 그 아시아가 아니고 이 아시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또 성경에 나온 지도를 볼 필요가 있는 부분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시아라, 우리가 이제 예수의 영이 막았고요, 성령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사도 바울이요, 고민 그때 왜 막으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을까, 왜 막을까 해서 어디까지 갔냐면요,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야지 했는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럼 여기가 아닌가? 그리고 위쪽으로 갔어. 근데 그것도 막으셔. 그럼 이쪽으로 다시 이쪽으로 막으셔. 그래서 이들이 가운데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팀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가 했던 그 계획이 막힐 수 있습니다.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이 막혀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려 하니 막힐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막혀요. 그리고 사방에 우겨섬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 도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그 도로아에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 일행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예비하셨던 땅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마게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유럽으로 길을 하나님 열으신. 여러분, 마게도냐는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존재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마게도냐는 반드시 있습니다. 내 인생이 막혔다라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삶에 반드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이 막힌 겁니다. 내 계획이 막힌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막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계획이, 내 뜻이 막힌. 하나님은요, 마게도냐를 준비하고 계신다. 내 소아시아, 내 계획은 막힐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그 땅 반드시 가지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비전을 품고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드로아에 머물러 있을 때 갑자기 여러분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 이전까지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환상이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드로아에서 다 막혔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 팀에게, 전도팀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때 갑자기 낙담해 있었을 때, 이때 다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막힌 것으로 인하여 낙담하고 마음이 어려워 실망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뭘 보여주셨습니까? 이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자기가 했던 그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신다는 거죠. 주의 영이 우리의 길을 막으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야, 그 길이 아니야, 이 길이야 라고 말씀해 주면 참 감사하겠는데요, 그 선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아닌가 싶어 다른 길로 또 자기의 계획을 세워서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길도요,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막으셨습니다. 참 대답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그러면 순종하고 나가겠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다른 계획을 또 세워서 다른 곳에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낙담합니다. 실망합니다. 실패인 것 같습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마게도냐라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막히고 더 이상 풀리지 않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제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길이 없구나,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라고 성령님이 막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 길을 막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낙심하지 않는 그 믿음, 실망하지 않는 믿음, 내 인생 갖고 하나님 장난치지 아니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내 삶을 분명히 하나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신뢰해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한 번씩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신뢰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